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공부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의 나아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엄히 명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에드워드 7세 왕이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처 대장을 버킹엄 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받은 이분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럽니다. 장군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럽니다. 윌리엄 부처 대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방명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부자가 되는 데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와 권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야망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거꾸로 무구나무를 써서 온 지구를 돌아다니고 싶다라고 방명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캄베르라는 사람은 사하라 사막에서 약대를 터고 약대의 똥을 말라서 밥을 지어 먹으면서 45년간 전도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 최후의 낭비한 한마디의 말입니다. 앞으로 내게 45년의 생명이 더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막에 머물며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들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였습니다. 캄벨은 왜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막에서 약대 똥을 말려 밥을 지어 먹으면서도 45년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45년의 인생이 나에게 더 주어진다면 그래도 나는 또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어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크리스찬의 삶의 우선순위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한 그런 전도자입니다. 그가 썼던 수많은 책들 가운데 디모데후서는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유서와 같은 글이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의 핵심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이 복음을 모든 거짓에서부터 지키라, 복음 안에 머물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의 마지막 편지 유서 가운데서도 8절 이후에 사사로운 부탁이나 인사가 있긴 하지만 본문으로서는 마지막 편지 가운데 마지막 유서입니다. 마지막 명령, 마지막 부탁인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이 본문은 엄히 명하노니 준엄한 명령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렇게 강력한 명령의 글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정도로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히
명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이라면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겐 더할 수 없이 중요한 그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와 하늘의 천사가 총동원되어 이 명령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장함을 느끼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서를 써내려가며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예감하며 기대에 부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신의 죽음을 여기서 관제, 개혁성에서는 전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기약, 떠난다는 말로 그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제 전제라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포도주를 붓는 예식을 말합니다. 조금씩 포도주를 따르면서 집례하다가 마지막 한 방울 떨어지면 제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병에 술이 마지막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물방울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의 생명의 술이 주님 앞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살면서도 내 인생은 재물이었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내 삶은, 내 생명은 향기로운 제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는 것이 주를 위한 제사였듯이 죽음 또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빗대어 떠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갈 곳이 있으니까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데가 있으니까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떠난다는 말에 아날루스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랫동안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있던 죄수가 자유의 몸이 되어 풀려날 때 죄수들은 아날루시스, 자유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 땅의 모든 연약함, 질병, 고통, 감당기 어려웠던 인생의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으로 자신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떠난다는 말의 아날루시스는 하루 종일 무거운 멍에를 쥐고 일을 하던 한 마리의 소가 멍에를 내놓고 가벼운 몸으로 우리에 들어가서 구유에 준비된 그런 자기의 먹을 것을 만찬을 즐길 때 아날루시스, 안식을 즐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안식을 즐기는 것, 휴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떠난다는 말의 아날루시스는 고향을 떠나 다른 낯선 항구에 정박해 있는 그런 배가 고향 항구를 찾아가기 위해서 로프를 풀 때 아날루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여행길을 마친 나그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텐트의 끈을 풀 때 아날루시스, 인생의 끈을 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이란 고향 가기 위해서 나그네의 끈을 푸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는 새로운 여행이요, 새로운 항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오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의 면류관으로 늘 쓰는 것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슬픔이요 비극이요 이별이 아니라 영광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섬겼던 모든 신앙생활의 상급과 보상이 주어지는 영광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온다면 여기 바울처럼 기대에 부풀어 바라볼 수 있을는지요? 그 순간이 안식과 자유와 보상과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지요? 이처럼 죽음의 빛에서, 종말의 빛에서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대의 빛에서, 죽음과 종말의 빛에서 내가 오늘 이 땅에 부여받은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은사와 모든 것을 어떻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빛에서 본 인생의 최고의 과제, 가장 중요한 일,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영혼구원,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지상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를 두고 어떤 이는 3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everyone, everyday, everywhere. 모든 사람이 everyday, 매일같이 날마다 everywhere, 어디서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기회, 모든 상황이 복음 전파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비가 오든지 비가 오지 않든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춥든지 덥든지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좋든지 싫든지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든지 피곤하지 않든지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서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때는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고 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허전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분의 전도를 받고 이분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일을 깨닫고, 나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나같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허무한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없어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다리를 만들어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다리를 만듭니까? 나무로 만들어라. 그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무로 다리를 만듭니다. 큰 나무 2개로 다리를 조각 깎듯이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다리에 홈을 팠습니다. 그 끝부분에 그곳에 다리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무가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 저 말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앞에 강보다 작고 내보다는 큰 하천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로 가든지 반드시 그 하천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 하천을 건널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빠지며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무다리라서 빠져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초겨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하천을 건널 때마다 발이 시려워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나무다리로 살짝 얼은 얼음을 깨뜨리며 건너도 다리가 추운 것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가 나무다리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전도하면서 17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 발 없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평범한 분이 그 지역 마을마다 교회를 개척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지옥 갈 그 주위의 마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분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신 분이십니다. 제2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전도의 때는 기다리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엄한 명령이십니다. 미스 미국 선발대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벤 다이크라고 하는 아가씨가 미스 미국 진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가 상을 받으러 나올 때 성경을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면서 그럽니다. 이때까지 많은 미국 미스들을 봤지만 성경을 장식물로 들고 오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럼 그때 이 벤 다이크가 그럽니다. 저는 성경을 장식용으로 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벤다이크는 미스 미국이 되어 상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도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본문 2절에서 범사에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영혼 구원의 열매는 결실은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더 오래 참으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버섯은 비가 오고 나면 하루 만에 자란다 그럽니다. 배추는 한 달이면 자란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1년이면 족하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오전을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옥동자를 낳으려면 10달이 걸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것을 해산의 고통에다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되어 익은 곡식, 익은 알곡 쉽게 전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전도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누가 이래서 아프다 저렇게 아프다 하지만 해산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잉태되어진다는 겁니다. 경찰서장을 하다가 그만두시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경찰서에 계실 한 아주머니에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귀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서장님, 예수 믿으십시오. 알았습니다. 가십시오. 그 아주머니가 또 다음날 또 왔습니다. 아주머니 왜 또 왔습니까? 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어제 왔잖아요. 서장님이 교회 오실 때까지 제가 올 겁니다. 알았으니 돌아가세요. 제발 좀 알았으니 돌아가세요. 다음날 이분이 또 서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시장이나 길가에서 거적을 팔고 옷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전도에 열정이 있는지 경찰서에 들어와서 서장을 만나러 왔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부인이 서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또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하니까 그 경비들이 이 서장하고 뭐 친척이나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냥 들어가라 했다는 것입니다. 서장님, 아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온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으세요. 한 번만 더 오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나가시오.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왔습니다. 화가 난 서장이 화분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막 던지려고 하다가 던지지 못하고 옆에다 던져 부숴버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진짜 다시 또 오면 내가 그냥 안 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짱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장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장님, 지금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알면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해요. 알았으니 돌아가시오. 제발 좀 돌아가시옵시오. 제발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근데 그날 밤 이 경찰서장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후에 사장은 매일 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는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들으면 들을수록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경찰서장을 사표를 내고 신대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전도는 끈기요 오래 참음이요 용기요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께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안 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서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에 참고 또 참고 오래 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복음 전파의 엄한 명령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말은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는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귀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빙산에 부딪혀 침몰해가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카리안이 지휘하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전주가 아닙니다. 희극 배우의 재미있는 코미디도 아닙니다. 최고급 식당의 요리도 아니고 값비싼 그런 보석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구원, 영생의 문제만이 마지막 그 순간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1912년 4월 12일 영국의 화이트스타 해운에서가 발주를 맡아 만든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호가 영국의 사우샘프턴 항을 떠나 뉴욕을 향해 처음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배의 높이가 11층 빌딩만 했고 길이가 259m, 무게가 46,000톤이 넘는 큰 배였습니다. 베란다에는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특기탄까지 갖춘 그야말로 수상궁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 배는 2,200여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1등 선실에는 존 에퍼트 대령과 그의 부인 윌리엄 테퍼트 미 대통령의 측근들이 타고 있었고 메이시 백화점 회장 이시도 스트로스, 화이트스타 해운회사의 전무인 이스 메이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게 되어지자 저명 인사도 군인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장도 기관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종려나무도 목욕탕도 양주도 음식도 승객들의 검은 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까? 이 문제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배가 침몰하여 물에 빠져 눈을 감는 그 순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그가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침몰한 타이타닉 배를 탄 자만이 그렇게 인생의 막을 내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크기로 만들어졌던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침몰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그것을 탈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그렇게 든든했던 그런 배가 순식간에 한 번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첫 항에서 침몰하는 이런 배도 첫 항에서 침몰하듯이 우리 인생도 언제 침몰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세 달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열었습니다.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 저곳으로 이미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암에 걸릴 것이라는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누가 그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준비되지 않은 인생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불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 죽음의 불순에서 끌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30간에 삼켜버립니다. 불이 나면 1분을 다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말은 멸망해버려서 구원하라는,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 명하노니 어미 명하노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여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갔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여 천국 간 그 영혼은 나의 상급이요 면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게 하며 힘썼던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던 사도 바울에게 자신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은, 그 면류관은 나만의 면류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어가는 영혼을 불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힘썼던 그 사람들은 누구나 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의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전도는 시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지금이란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 복음주의자로 알려진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Our Guilty Silenc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번역하기를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흔히 침묵은 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에 있어서 침묵은 죄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 살 사람이 내가 전하지 않아 죽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살인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전할 자에게 전하지 않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핏값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찾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열정의 산물입니다. 뜨거운 가슴의 열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향해서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가슴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전도의 열정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으로 전도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전도는 어려운 때이다. 전도는 안 된다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아가고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온다고 했다가 초청주일에 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배신자, 다시는 너를 안 만날 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서로 너무 작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따라가겠습니다. 또 간다. 또 간다. 여러분 또 가야 됩니다. 또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야 합니다. 지났던 번에 오셨던 분들, 이번에 한 번만 가고 절대 안 갈 거라고 했던 사람 또 찾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참고 또 오래 참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있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또 찾아가십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비 신자들을 있습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친구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도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혼이 준비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며 찾아가고 또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은 그가 익은 고구마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찾아가 그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이문 해피데이가 그들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비신자들이 있습니다. 예비신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이번에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엄히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늘 또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데려오지 않으면 저들은 불구덩이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저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비신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 내가 어떤 장소에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늘에 준비된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